다윗은 누구보다 회개의 은혜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안할 때에 자신에게 충성하는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그 신하를 전쟁터에 보내 일부러 죽게 만드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망시킨 자신의 못난 믿음 없음을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눈물로 회개합니다. 다윗은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힘이 있었지만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죄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단칼에 목을 베어서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자 그 자리에서 꿇어엎드려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이런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지 않고 오히려 회개한 후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시편 32편을 보면 그가 누렸던 회개의 은혜가 다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회개의 말씀입니다. 회개할 때 죄가 덮입니다. 더 이상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환난에서 보호받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마침내 정직한 자로 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 결국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다윗과 같이 바르게 회개한 자를 기뻐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본문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회개하면 왜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9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근심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와요.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로페데테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마음을 아프게 한다, 마음을 슬프게 한다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근심은 사람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그런데 본문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노. 너희의 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근심하는데 바울은 기뻐한다? 뭐가 잘못된 말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근심하는데 나는 기뻐한다? 뭔가 잘못된 것이죠. 지금 바울이 무엇을 기뻐한다는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기뻐할 일입니까? 잘못하면 이건 잘못한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결론을 보면, 결론의 말씀을 보면, 이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하게 한 것이 기뻐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놓고 약간의 후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책망하는 내용의 말씀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우리가 어느 때 자녀들을 책망합니까? 잘못을 했을 때. 그럼 왜 책망을 합니까? 왜 자녀를 꾸중합니까? 내가 화났으니까 분풀이로 내 기분 좋아지라고 자녀를 책망하고 꾸중합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꾸중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내놓고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잘못되면 어쩌나, 오히려 역효과가 나면 어쩌나, 행여 자신이 보낸 편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근심만 주면 어쩌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우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은 후에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애통하며 회개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보낸 편지로 인해서 이런 은혜로운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분풀이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집에서 자녀들에게나 남편이나 아내에게 분풀이 시기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납니다. 잘못하게 되면 자녀는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엇나갈 수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와는 큰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화가 나가지고 화를 잘못 다스려가지고 분풀이 식으로 막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대판 싸우게 되죠. 자녀는 압니다. 엄마가, 아빠가 왜 나를 책망하는지,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알아요. 말의 뉘앙스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말하는 톤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빠가, 엄마가 사랑해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막 나를 막 분풀이식으로 화를 내는지 압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분풀이식으로 막 화를 내게 되면 100% 효과는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충고나 권면이나 책망이나 꾸지람은 당장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감정이 상할 수 있지만 나중에는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죠? 비슷해요. 이 분풀이식으로 막 화를 내는 거나 내가 자녀들 사랑으로 꾸지람하고 책망할 때 비슷하게 보입니다. 사실 기분 나빠요. 그때 들을 때는요. 아무리 좋은 말도요. 기분 되게 나쁩니다. 근데요. 나중에 보면요. 아,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그랬구나 라는 걸 알아요. 압니다. 우리가요. 그렇잖아요. 이 사랑해서 이 책망한 거는요. 밥을 차려줄 때도요. 엄마가요. 밥 먹어. 맛있게 먹어. 부드럽게 말해요. 또 아빠가 뭘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돼. 알았지? 하고 합니다. 근데 분풀이식으로 막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식이 말이야. 나 이러지 않을게. 또 다른 것도 잘못할 때는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너는 왜 그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이렇게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똑같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아,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 자신이 화가 나가지고 분풀이식 내가 미워서 저렇게 한 거구나. 그러면 내가 아직 어리니까, 내가 아직 힘이 없으니까 들긴 들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행동을 보면 탁! 물건도 집어던져요. 자식이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너 이렇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확! 똑같이 화를 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하게 되면요, 다음에 그 아이가 잘못하고, 그 다음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잘못할 수 있어요. 너 또 그러냐? 너 또 그래?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합니다. 책망한 뒤에 사랑의 책망은요, 끌어안습니다. 이리 와. 너 기분 나빴지? 그래, 네 마음 알아. 하지만 네가 그렇게 잘못하면 아빠는 더 힘들어. 내 마음도 알아줘야 되나? 이렇게 하면 아이가 울어요, 울어. 아, 아빠가 나를 사랑했구나. 엄마가 나를 사랑했구나. 때로는 종아리를 때려도 그 아이가 울긴 울지만 고마워서 울 때가 있어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충고나 권면이나 책망이나 꾸지람은 당장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책망과 꾸지람과 권면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소리 톤을 낮춰서 부드럽게, 은혜롭게 책망하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무서운 책망은요, 아빠가 딱 방에 들어와 하고요, 부드럽게 목소리 톤을 낮춰서 책망할 때는요, 정말 아이가 무서워합니다. 목소리 톤을 높여가지고 막 책망하면요, 별로 안 무서워. 그때는 무서워하지만 별로 안 무서운 책망.
근데 문을 딱 닫고 나서 단둘이 앉아. 하고 아빠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하면서 목소리톤 앞에서 책망하면요, 아이가요, 벌벌 떱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그게 진짜 무서운 책망.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말은 뼈를 꺾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책망할 때 부드럽게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요, 우리를 책망할 때 부드럽게 책망합니다. 잘못을 할 때 당장 하나님이 매를 들어가지고 후려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하고 내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그래서 한쪽 눈은 찔끔 윙크하듯이 찔끔 감고 하나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못 본 척합니다. 하나님이 왜 못 본 척합니까? 당장 하나님 마음은 예를 들어서 치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잘못했다고 당장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래,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지. 돌아와야 된다. 안 된다. 그렇게 가면 결론은 어려움이다. 고난이다. 더 고통이다. 돌아와라. 내 말에 순종해라. 내가 순종하면 책임져 주마. 내가 축복을 주마. 내가 은혜를 주마. 하나님은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게 10년이 될 수 있고 그게 20년이 될 수 있고 그게 평생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중에 얻는 결론은 고통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 증명해져 있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 증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나중에 좋은 걸 얻게 됩니다. 축복을 얻게 됩니다. 형통함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한 것 때문이 아니라 근심의 결과 때문이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좋은 충고라 해도 충고를 들으면 누구나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으니 책망은 듣지만 기분은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고쳐지게 됩니다.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불만이 가득 찬 고객이 너의 가장 위대한 배움의 원천이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인데 어딜까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위에 써 있습니다. 자,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어요. 불만에 가득 찬 고객이 너의 가장 위대한 배움의 원천이다. 참으로 옳은 말입니다. 물건을 구입한 고객이 있어요. 근데 이 고객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건 이래서 나쁘고 저건 저래 나쁘고 이건 안 좋고 저건 안 좋고 이렇게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그러면 듣는 물건을 판 사람은 기분이 나쁘죠. 환불해달라는 것입니까? 아니, 환불은 아니고. 그럼 왜 가져왔습니까? 물건이 이래서 나쁘다 이거요. 그러니 이게 물건을 좀 고치라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만든 사람이 그 물건을 팔았는데 그 물건을 가져다 막 불만을 쏟아놓으면 그때 들을 때는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내가 정말 힘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고작 한다는 소리가 야 물건 좋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진짜 나쁘네. 이거 진짜 엉터리를 만들었네. 이걸 이렇게 고치면 더 좋겠는데 말이요. 저것을 고치면 좋겠는데 말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에이야 이건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고 저건 고쳤으면 좋겠어. 너 그게 그렇게 고치면 잘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들을 때 기분이 나쁘지만 귀담아 듣고 고객이 쏟아놓은 불만을 고치면 그 물건은 아주 좋은 물건이 되어서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듣기 좋은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들었으면 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형통의 말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등등 언제나 때로는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내 귀에 듣기 싫고
거북해서 은혜는 고사하고 오히려 기분만 나쁘고 감정만 상하여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이 가시처럼 뾰족하게 내 마음을 막 찌르는데도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아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지를 잘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만, 칭찬만 들으면요, 나중에 사람이 망가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름에 비도 오고 햇빛도 뜨거워야 돼요. 그래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근데 날씨만 좋아. 비가 안 와. 햇빛만 주구장창 뜨거워. 35도, 36도, 40도. 그게 한 달, 두 달, 석 달, 여름 내내 비도 안 오고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다 말라 죽어요. 벼 다 말라 죽습니다. 벼 안 됩니다. 쌀농사 다 망쳐놓고. 어떻습니까? 쌀농사 망칩니까? 호박이며 과일이며 모든 게 다 죽어버려요. 좋은 날만 된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원하는데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계속 들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우리 삶이 망가져요.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후벼파고 내 마음을 두드리고 불의요 방망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불의요 방망이라고 했어요. 방망이로 두드려 맞는 것처럼 불로 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이 확 충격을 받고 그리고 회개할 때 그때 우리가 고쳐지는 거예요. 마음이 고쳐지고 영혼이 고쳐지고 삶이 고쳐지고 그렇게 고쳐져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우리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과 비가 섞여서 와야 되는 것처럼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이 찔림받아야 회개가 있어요. 회개 없는 삶은 축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안 되느냐?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고 책망을 받으면 듣기 싫어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 알지만 내 실수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남이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는 그 자체가 싫어서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전하는 책망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주려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 아무리 좋은 책망이라도 책망은 책망입니다. 그래서 입에 쓰고 감정이 상하고 근심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잠시일 뿐 이런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만들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슬픔이 더 낫다. 근심이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슬픔이 더 나은 것입니까? 마음에 슬픈데? 근심하는 게 뭐가 더 낫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한다. 이것이 마음에 유익하다. 왜냐?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슬픔이 회개를 만들고 근심이 회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영적인 근심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양약이고 유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 10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 근심 이렇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이 근심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가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책망을 해도 내 자식은 집으로 돌아오고 내 자식이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때로는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교회를 떠났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 이게 내 집이야. 내가 있을 곳이야. 내가 있을 곳은 즐거운 내 집입니다. 스위트 홈.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은 책망을 해도 내 자식은 집으로 돌아오고 내 자식이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온통 책망의 말씀이었어요. 바울이 사정없이 막 책망을 하고 막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분 나빠. 내가 뭐 이 교회 아니면 못 다니냐? 하면서 막 다른 교회로 가버렸습니까? 아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막 울면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막 하면서 애통하며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런 회개 속에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회개가 없습니다. 책망을 들으면 들을수록 충고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강팍해집니다. 더 완악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없이 하나님 책망의 말씀을 들으면 튕겨져 나가버려요. 말씀을 듣기 싫어요. 기분 나쁜 거예요. 도대체 듣기 싫어. 못 듣겠어.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못 다니겠다. 이 교회 못 다니겠어.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나를 책망하냐. 기분 나쁘게 하고 듣기 싫다. 그런 것만 들리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내가 다 들켰어. 내 마음이. 나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알고 아는구나. 내가 잘못한 걸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 통해서 나를 들으라고 이렇게 책망하시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끄정하시지.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요. 구원에 이르는 책망과 근심과 세상 근심은 이렇게 달라요. 구원에 이르는 근심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구원을 이루지만 세상 근심, 믿음이 없는 근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을 때 기분 나쁘다, 내가 이 교회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책망을 듣고 7가지 회개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난장판이었어요. 싸움터였습니다. 문제투성이었어요. 죄로 더러웠어요.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싸웁니다. 박 터지게 싸웁니다. 교회가 싸움터입니까? 근데 막 싸워요. 고함을 지르면서 막 고성이 오갑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휴 뭐 교회가 저래? 이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를 그들이 듣고 읽고 회개에 합당한 7가지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깨끗하게 되었고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근심과 괴로움을 주는 교회였다면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을 주는 교회로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회개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회개함으로 이렇게 놀랍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고침받고 그리고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